지난 시간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유대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닌가 생각해요. 만약에 유대법으로 예수를 죽이면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근데 뒤에도 나오지만 로마법 중에서도 사용하는 그 방식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이 가장 아주 중죄인에 대한 그 처형이거든요. 하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 많은 처형의 방법 중에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는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는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혼자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여건을 십자가에 죽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어쩔 수 없거나 아니면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잘 보십시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욥기서에 보면은 연단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어려움 만난다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연단한다. 왜 연단하죠? 왜 연단할까요?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도요. 어떤 상황이 탁 되면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내중심적으로. 근데 하나님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사정을 다 알아서 사람마다 장단점을 알아가지고 어떤 고난을 탁 주잖아요. 그거 견디지 못해요. 힘들어한다고 속상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는 첫 번째 뭐냐? 아, 하나님이 공급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줘야지만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성숙해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치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또 기도하는 종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해 주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예수님을 그냥 다 구원시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지 왜 십자가를 왜 못 박이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언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한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흠없는 어린 양이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딱 보낸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성육신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 신앙적으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신앙생 오래 하면서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 교회 간다, 예배한다. 그러나 이런 변치 않는 마음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감격 가운데.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요, 신앙에 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참 기가 막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앞만 보지 말아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1절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이에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채찍질했을까요? 빌라도가. 그 앞에 있는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채찍질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하는데 이렇게 상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괜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을 하면은 뭔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지만 가이사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쪽 쪽이 평안하고 좋은데 자꾸 사람이 죽어가고 무슨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다 그 총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 순간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쓰냐? 예수를 좀 때려가지고 예수를 좀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딱 내놓아가지고 야 봐라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힘도 이렇게 없는데 그냥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자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한 이유가 예수가 싫어서거나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풀어주려고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좀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군인들은 2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여러분 갑자기 예수에게 이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힐까요? 그 당시 왕은요 관을 쓰고 옷을 입는데 이 왕이 쓰는 면류관은 굉장히 보석과 막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면류관이에요? 가시나무. 여러분 영화에서 뭔지 모르지만 이 삐죽삐죽해가지고 예수의 머리를 콕 찌를 때 영화에서는 이 가시가 예수의 머리를 콕 들어가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또 자색옷을 입히거든요. 그 당시 왕은 이게 우리가 아는 자색을 입었어요. 아주 고급진 거. 근데 여기서 있는 자색옷은 그런 옷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요거 봐라 이렇게 초라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그냥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힌 거예요. 저는 참 3절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렇게 가시면령 하나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왕처럼 모양은 다 갖췄지만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십시오 하면서 따귀를 탁 때리는 거예요. 참 제가 이 3절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모욕을 당하고요. 그 고통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의 흉내내는 자색 옷을 입히고 거기에서 평안하냐고 조롱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매질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게 했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좀 거두어 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막 슬프고 힘든데 뒤집으면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대체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되게 이렇게 설교하고 묵상하거든요. 근데 잘 뒤집으면 그거 다 나 때문이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받을 모욕을 예수님이 다 받고 내가 맞을 매를 예수님이 대신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눈물이 난다고요. 눈물이 난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전임 전사 때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시는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막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하면은요, 그때 제가 성균관대, 서울의 성균관대 거기 앞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제법 많이 왔어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거기에는 참 놀랍게도 법대생들이 많이 왔어. 근데 그 법대생 중에서 그 여학생 중에 최고로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남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항상 보면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일찍 와서. 맨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제가 인상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청년 사역한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자매가 날 예배할 때마다 우는 거야, 그렇게. 내가 설교할 때에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래서 내가 슬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저럴까? 이제 끝나고 얘기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운다. 그래서 제가 참, 저 자매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어떻게 예배하는 내내 저렇게 울지? 그냥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하다가 감동이 있어서 울고,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처럼 들려서 울고, 그 시간에 그 자매는 지금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는 지금 영적으로 수술받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나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고난 때문에 서글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죄들이 다 씻어 내려간다고요.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언제 한번 울어봤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제 한번 울었습니까? 속상하고 힘들어서 울 때는 있지만 진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제껏 살아온 것도 그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침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를 못 찾겠다.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법으로 봐도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피해를 주거나 무슨 로마 정부의 그 가이사한테 무슨 도전을 하거나 그게 아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참 이렇게 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죄가 있다고 한다. 나는 뭔가 이게 판결할 때에 죄목이 있어야지 거기에 나오는 그 법률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봐라. 너희들이 왕으로 하는 이분이 피를 흘리고 자색을 입고 자칭 왕이라 하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다. 이 사람한테 무슨 사형을 집행하냐. 그냥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앞에도 얘기하죠. 예수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무슨 이런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고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그냥 풀어주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가 좀 불쌍했나 봐요.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빌라도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6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무리해서 가지고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를 왜 못 박으르지? 그 말은 로마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을 처형할 때 쓰는 방법이 십자가형.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로마에게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어요. 뒤에도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의 죄들이 더 크다. 왜 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식의 열쇠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자들인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데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앞장섰을까? 한 가지예요.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득권을 얻으려고 그래요. 권력 때문에 권력. 얘는 권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한번 딱 가지면은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하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하니까 권력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권력이 어떻게 해요? 그 찾으려고 난리는 거예요. 제가 굳이 정치 얘기는 안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TV에서 방송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잘 보면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다 의롭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힘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쟁취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종교적인 문제도 지금 대제사장들이 권력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그거 되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의 맛을 듣게 되면, 맛들게 되면은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잠시뿐이에요. 권력을 이제 딱 쟁취했을 때 그 기쁨은 잠시지만 그 권력을 잃었을 때는 아주 고통스럽다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동안 자기들이 막 공을 들였잖아요. 예수를 죽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잡았죠. 안나스 전직 대사에 가가지고 딱 먼저 신문해가지고 그 죄목을 다 끄집어내죠. 그 다음에 현직 대장인 가야바한테 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한테 가잖아요. 또 헤롯한테 가고 다시 빌라도한테 오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뒤집어보면 자기 권력을 찾으려고, 기득권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가 예수를 딱 놓아주려고 하니까 십자가 못 박으라고. 로마에서 가장 악질적인 형틀에 박여서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야, 니들이 가서 못 박으라고. 야, 내가 무슨 죄목이 있어야지 죄목도 없는데 어떻게 못 박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법으로 얘기하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죄입니다. 유대법으로는 신성모독죄. 근데 로마법으로 하면은요, 그는 유대의 종교에 관련된 얘기지 로마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8절 한번 자막 볼까요? 8절 자막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는 다신교예요. 유대교는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교 로마에 있어서 이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 다신교 사상을 갖고 있는데 신들이 많죠. 근데 그 신들의 아들이 있어요. 그 신들의 아들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신들의 아들을 잘 받들지 못하면 로마의 신들은 벌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나한테 지금 무릎 꿇어서 이렇게 피 질질 흘리고 고난받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신의 아들이네? 내가 신의 아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벌받지 않을까 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빌라도는요, 자기들의 로마식대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건드리면 내가 죽겠다 생각해서 구절을 보세요.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도대체 어느 신의 아들이냐? 너는 어느 지역 신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잘못하면 안 되겠다. 도대체 어느 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대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라는 신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했으면요, 빌라도가 더 놀랐을 거예요. 내가 신의 아들을 건들면 안 됐지.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걸 아셨는지 침묵하셨어요. 왜요?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음이 조급해서 그제서야 10절을 얘기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그제서야 빌라도가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요. 야,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당신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 당신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딱 그런 얘기를 자기의 그 권위에 대해서 딱 얘기합니다. 주님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제가 11절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자막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은 당신 나 해야 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가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지만 예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빌라도 앞에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저 좀 보세요. 저 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가 두려워가지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눈에는 빌라도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순종하고 있을 뿐이지 세상 권세로 예수가 짓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눌려서는 안 돼요.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수가 벌벌 떨 줄 알았죠. 근데 예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권세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해요. 그 말은 나는 당신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재판받는 거지 당신 빌라도 때문에 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넘겨준 자가 누구죠? 예수를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클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통해서 영광은 받지 않지만 죄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죄인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악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도 지금 어떻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판장들도, 아니,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예수를 보면서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분을 내며 예수를 죽여야 됐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만뒀어요. 그들 마음속에 혈기가 일어나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를 죽여야 됐다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그냥 뒀어요.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냥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악한 짓 하는 사람 가만둘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좀 저 사람 쳐버리든지 벌해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죄 짓는 게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악의 도구 쓰다가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고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고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 봅니다. 불의의 도구는요, 죄를 막 져도 하나님 그냥 둬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죄 짓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불의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의 도구가 돼야지 불의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불의의 도구는요, 쓰임받았다 버려지는 거예요. 의의 도구는요, 쓰임받아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 불의의 도구가 되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불의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도 줬고 그런 고난도 줬는데 그걸로 분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냥 둬요. 그 죄가 크다는 거야. 너희들 불의함이 그냥 내가 가만둔다고.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의 그 당당함에 놀라가지고 이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 빌라도에게 당신 예수를 놓아주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러면 진정한 왕인 가이사가 왕이 아닌 것이냐? 우리가 가이사한테 일러버리겠다. 당신은 진정한 충신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빌라도가 확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줍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공의로워야 돼요. 사사로운 자기의 유익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외쳐야 돼요. 두 번째로는 권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겸손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권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모함하거든요.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잘못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것이 불의한 것이고 공의롭지 못한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수천 년 동안 예수를 죽인 장본인으로 나와요. 그 진리 앞에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지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거든요. 그 사사로운 권세나 권력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그 권력을 자기 주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신격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게 권세를 주고 권위를 주거든요. 그 권위를 왜 주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돼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면 하나님은 그냥 딱 이게 쳐버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왕.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하나님 권세를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탁 세우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세를 잘 해요. 빌라도는 정의와 공의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예수님을 내주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14절을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기록한다고 보세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날이 6월절 준비지. 여러분 6월절 준비일 때는 뭐를 하죠?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요. 누룩은 죄를 상징한 다 없애고 어떻게 해요? 양을 잡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6월절 준비일에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그때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세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6월절 준비일이라고 딱 기록하는 거 봐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6월절 준비일이면 양을 잡는 날인데 양을 잡는 날이 예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날짜까지 탁 맞춰서 상황을 다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이끌어 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게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내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순환도 참고 그 모욕도 다 참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바꾼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나약하게 보거나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매너지며 빠져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그러지 마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구나 그런 감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